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일, 오늘 저녁 시간에 2부 시간에 함께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2주간 하면서 잠시 이 여호수아 강해를 2주간 멈추었다가 이제 3주 만에 다시 여러분을 만나서 제가 여호수아 강해를 계속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의 은혜들을 또 함께 누리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오늘은 30번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연구 30번째 여호수아서 11장 12절로 23절까지고 오늘 제목은 가나안을 정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다. 사실은 제가 명령형이었는데 이렇게 라를 다로 썼는데 뭐 같은 겁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다, 가나안을 정복하라.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다, 가나안을 정복하라. 오늘 주보에 5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 한번 살펴봅니다. 여호수아는 하솔과 그 연합군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여호수아는 하솔, 여기 하솔이라는 것이 이 사람은 아니고 나라입니다. 나라, 가나안 북방에 있는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나라. 이 하솔 왕이 야빈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거든요. 여호수아가 이 하솔과 그 연합군을 어떻게 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하솔이 이끈 가나안 북방 연합군들을 다 칼로 쳐서 그래서 모든 성읍, 모든 왕들 다 칼로 칩니다. 이 하솔이 뭔가를 들어요. 어떤 소문을 들어요. 그 소문이 아주 정말 중요한 소문이죠.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을 건너왔고, 요단을 건너와가지고 지금 여리고를 점령했고, 아이성을 점령했고, 그리고 가나안의 남쪽에 있는 모든 왕들, 거기다 특별히 연합군으로 형성된 5 연합군으로 형성된 그 연합군도 무찔렀다는 거죠. 다 평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남쪽에 있는 모든 지역은 이미 여호수아 손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가나안 북쪽에 있는 북방에 있는 이 하솔 왕이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기의식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북방에 있는 모든 왕들을 다 모집합니다. 다 연락을 해서 모집합니다. 그리고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남쪽에 있는 5 왕의 연합군보다 훨씬 강한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그 연합군은 10개 나라, 10개 부족이 훨씬 넘는 그런 연합군을 형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강한 하솔이 이끄는 가나안 북방 연합군들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모든 성읍, 그 왕들의 모든 성읍, 모든 왕들을 붙잡아서 칼날로 쳤다는 거예요. 진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받침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그대로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을 보게 되면 특별한 게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자, 여기 보면 이 하솔을 중심으로 해서 10개 나라가 연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나라의 왕들을 다 칩니다. 그리고 성읍들을 다 점령합니다. 그런데 그 10개가 넘는 그런 부족들, 그 나라들 가운데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더라. 하솔만 불살랐다. 왜 이렇게 했을까? 그것은 하솔이 이 북방 연합군의 주동적인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1번 문제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주동자는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주동자는 그만큼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동자라고 할 때에 그 말의 의미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조금 별로 좋아 보이진 않죠. 그죠? 왜냐하면
선한 일의 주동자? 그럼 뭐 좋을 수 있겠죠. 근데 선한 일의 주동자라고 하는 것은 별로 잘 사용하지 않아요. 주동자 하면 뭐예요? 거의 대부분 좀 이렇게 좋지 않고 좀 나쁘고 부정적이고 그런데 주동자 이렇게 쓰는 용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일반적으로 주동자의 의미는 선한 일보다는 악한 일에 어울리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하솔이요, 바로 그런 역할을 한 나라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솔이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다는 거예요. 다른 성읍들도 다 진멸해요. 다른 성읍도 다 점령해요. 그런데 하솔만 불살랐다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0절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건데 그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하솔이 이 가나안 북부 지역에서는 머리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솔이 모든 것들을 통솔했다는 거죠. 그만큼 하솔이 영향력이 있는 나라예요. 강한 나라라고 하는 거죠. 가나안 북쪽에서는요. 그러니까 이 하솔이 그 가나안 북부에서는 머리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렇게 역할을 했던 이 하솔이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가나안의 연합군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일에 주동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고요. 그 결과 하솔만 불타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주동자에 대한 엄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일의 주동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일에 연합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책임을 반드시 물으실 겁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호수아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5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했다고요? 모세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누구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 얘기는 언제 한 거예요? 이미 요단을 건너오기 전에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모세는 요단을 못 건너왔잖아요. 이미 요단을 건너오기 전에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느보산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못 넘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미 요단을 건너오기 전에, 바로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했던 것이고, 그 오래전에 명령했던 그 명령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오래전에 전해줬던 그것을 지금 여호수아는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고 준행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중요한 자세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의 자세입니다. 어떤 자세입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전달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우리는 전달하는 일, 거기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은요, 우리는 전달하는 일, 물론 전달해야 순종도 되겠지만 전달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수아의 순종이 복된 순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의 모습이 여호수아와 같이 복된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갑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얼마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시간이 대략 얼마 정도 된 것 같아요? 5년. 와, 김정희 어머니 그래도 넉넉히 잡아주셨어요. 5년. 여러분 몇 년, 얼마 정도 걸린 것 같아요? 한 일주일 정도 걸린 것 같습니까? 뭐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그런 전쟁 이야기도 쭉 보면 뭐 일주일 안에 그냥 해치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도 보여지는 듯 하잖아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얼마나 걸렸나요? 네, 1년 2개월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1년 2개월 정도 돼가고 있는데, 네, 언제 끝날지 모르죠. 전쟁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거죠. 가나안 땅의 정복과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정복하는 이 가나안 땅의 정복도요,
그리 단순하고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략적으로 얼마 걸리냐면 7년이 걸렸습니다. 7년. 많이 걸린 거죠. 계산해 보면 이런 거예요. 갈렙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 돼요. 이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 출애굽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도록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때가 어느 시점이었냐면 출애굽을 하고 2년 차예요. 출애굽하고 2년 차가 되었을 때에 그때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되는데, 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누가 들어있었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있었거든요. 그때 갈렙의 나이가 40살입니다. 40살에 그가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죠. 그리고 나서 그 10명의 부정적인 그런 보고로 인하여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광야를 헤매게 됩니다. 그게 2년의 시간이 지나고 38년이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합쳐서 40년의 생활, 출애굽을 하고 나서 40년 만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갈렙의 나이가 40살에 정탐을 했고 38년이 지나서 78세가 되어서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진행이 돼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제 거의 정복 전쟁이 다 진행이 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걸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죠. 그 땅을 분배하는 그 중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해요. 헤브론 땅을 나에게 달라고. 그러면서 갈렙이 자기 나이를 얘기합니다. 그때의 나이가 얼마였어요? 85세였습니다. 78세에 85세에도 그는 비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당시 85세면 굉장한 거죠. 예. 그 당시 85세에 그는 비전을 가졌어요. 헤브론 땅을 보며 비전을 가진 사람, 꿈을 품은 사람, 그 사람이 갈렙이었다는 거죠. 아직 85세 안 됐으면 희망을 가지십시오. 갈렙보다 다 젊으니까 비전을 가질 수 있고 꿈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갈렙의 나이로 계산해 본다고 한다면 이 가나안 정복이 지금 한 7년 정도, 약 7년 정도 지금 진행되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6절,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산지, 온 네겝, 고센, 온 땅, 평지, 아라바,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어떻게 해요? 다 점령합니다. 하나하나 다 점령해 나갑니다. 17절을 보게 되면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그러면 1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어떻게 됐다고요? 오랫동안이다. 오랫동안. 한두 달이 아닙니다. 1, 2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그냥 단숨에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40이라는 숫자가 좋아가지고 40일 정탐했으니까 40일 만에 다 정복한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 계산을 할지 모르겠지만은요. 근데 이것이 7년 동안 되었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걸렸대요. 오랜 시간이. 여호수아가 점령해야 할 지역과 여호수아가 점령해야 될 땅은 넓어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점령하는 데는 많은 세월이, 많은 시간들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몇 년? 7년 정도 걸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7년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동안에 그들이 뭔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복하는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은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어떤 때는 우박을 내려주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워 나가시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도와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순종하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얘기하면 백성들이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과정, 그거였다는 거예요. 과정이에요, 과정.
그게 얼마 동안 걸렸다? 7년 동안이나 그렇게 걸려갔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있어요. 어떤 깨달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그리고 그들의 순종이었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지만 그 기간이 7년 동안 걸렸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도 어떤가를 생각해 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 영적인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순례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가나안을 정복하다, 가나안을 정복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그건 그들의 꿈이었거든요. 그들의 목적이었거든요. 출애굽의 목적이었거든요. 궁극적으로 그들은 가나안에 가는 거였거든요. 사실 우리들도요, 지금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도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사는 거예요? 가나안을 향해 가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영적인 가나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이 순례의 길이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가나안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것이 7년이 아니라 우리는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이건 평생을 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영적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영적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아가는 것, 정복해 나가는 것, 그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거라고. 우리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그 천국을 침노하는 거죠. 그걸 점령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적인 가나안의 정복을 위해서 우리는 침노하는 자가 되려고 계속 달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요, 그냥 일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 40일, 뭐 1년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7년이 걸렸다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오랫동안 됐다는 것, 싸운 지 오랫동안. 우리는요, 이 영적 싸움을 오래 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와의 싸움을 오래 해야 된다니까요. 이 마귀의 영적 싸움을 우리 끊임없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정복할 때까지. 물론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 하나님은 도와주시죠. 7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무기가 있어요? 그냥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한 그들이.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순종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러면 백성들이 순종하는 거죠.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는 능히 이 땅을, 이 세상을 이기고 사단의 권세도 이기고 결국은 우리의 목적지인 영적인 가나안에 우리 모두 다 들어가는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달려가는 거죠. 끝까지. 세 번째 문제로 갑니다. 가나안에서 살아남은 족속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가나안에서 살아남은 족속이 누구예요? 네? 기브온이죠. 몇 주 만에 하니까 다 까먹었나 보다. 기브온 생각나세요? 기브온. 그들이 왜 살아남았어요? 거짓되게 꾸몄어요. 거짓되게,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거짓되게 꾸며가지고,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수장들이, 수령들이 다 속은 거죠. 속아가지고 그냥 사인을 한 거예요. 무슨 사인이냐면 화친 조약 사인을 하게 된 거죠. 여호수아 1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그러니까 히위 족속 가운데 기브온 족속이 있는 거예요. 기브온 주민이 있는 거예요. 기브온 주민, 이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싸워서 다 점령했다는 거예요. 오직 기브온 땅만 화친 조약을 맺어서 그 땅만 놔둔 거죠. 그 거민들만 놔둔 거죠. 가나안 족속에 살아남은 거민 기브온 족속입니다. 기브온 족속이 비록 거짓을 꾸며서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었지만 그 결과는 뭡니까? 그 결과는 오히려 이스라엘의 보호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 족속들이 화친 조약을 맺을 때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그 연합군들이 어떻게 했어요? 야, 기본이 우리를 배반했다, 기본을 먼저 쳐치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 기본을 먼저 치려고 했는데 기본이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내가지고 지금 우리가 위험하게 됐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밤새도록 올라오지 않습니까? 기본을 구하러 밤새도록 올라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승리하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죠. 기본 족속이 비록 거짓을 꾸며서, 그래서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었지만 그 거짓으로 꾸며서 맺은 화친 조약도 효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보호해 줬어요. 그들을 지켜줬다니까요. 그들을 대신 싸워줬다니까요. 지켜줬어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남게 됐다는 거죠. 이것이 화친 조약의 위력인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친 조약을 맺기만 하면 우리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진리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기브온은 거짓으로 화친 조약을 맺었어도 보호를 받았거든요. 우리는 거짓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사인하면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화친 조약을 맺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어디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많은 부족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정복되고 다 멸망됐다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건 강팍감입니다. 4번의 문제로 가십니다. 자, 4번의 문제 가면은요, 가나안 사람들의 심성을 어떻게 표현하였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의 심성을 이렇게 표현했지만은요, 이 심성은 곧 우리 인간의 심성일 수 있는 거죠.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자, 그들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완악하여.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 완악하니까 어떻게 해요? 대적을 하는 거예요. 완악하지 않으면 대적하지 않아요. 싸우지 않아요. 근데 완악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완악하게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기로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백성과 대적하고 싸우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울 때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자가 되었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였다는 거죠. 그 멸망됐다는 거죠. 가나안 사람들의 심성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 한 거예요. 가나안 족속 중에 기본 족속은 어땠어요? 비록 거짓을 꾸며서라도 화친 조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기본의 족속들도 완악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거짓을 꾸미지도 않았고 화친 조약을 맺을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그들은 싸우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땠어요? 그들의 완악함을 내려놓은 거죠. 그래서 거짓을 꾸며서라도 화친 조약을 맺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20절의 말씀처럼 완악하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었고, 그 결과는 은혜를 입지 못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지 못한 자. 그래서 진멸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기본 족속이 거짓된 속임수로 맺은 화친 조약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는 어떤 조약을 맺고 있냐 말이죠. 우리는 어떤 조약을 갖고 있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보증해 주시는 조약을 우리는 갖고 있는 거죠. 그게 언약이죠. 약속의 말씀이죠.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굳게 서리라. 오늘 우리 찬송 불렀던 거잖아요.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친 조약. 죄로 인하여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화친 조약이 맺어지게 된 거죠. 그 조약으로 우리는 넉넉히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받게 된 것.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죠. 완악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멸망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화친 조약을 맺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받아들이면, 그 언약은 하나님이 먼저 주셨거든요. 기본은요, 자기네들이 거짓으로 만들어서 화친 조약을 했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이 조약은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은혜거든요. 먼저 주시는 조약. 하나님이 먼저 건네준 이 조약을 우리가 덥석 받기만 하면, 우리가 사인만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죠. 건져 주시는 거죠. 은혜를 입혀 주시는 거죠. 멸망이 아니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심성은 어떻습니까? 완악하지 않습니까? 강팍하지 않습니까? 은혜 받을 심성입니까? 오늘 나의 심성이 은혜의 심성, 은혜 받을 수 있는 심성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문제입니다. 22절의 교훈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자, 22절의 교훈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21절부터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21절을 볼게요.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게보론과 드빌과 아남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의 아낙 사람들, 누구를?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여기 나오는 사람이 아낙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낙 사람 아십니까? 아낙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아낙 사람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네? 거인이라는 거죠. 거인.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들이 기겁하고 깜짝 놀란 것은요, 누구를 본 거예요? 아낙 사람들. 이 아낙 사람들이 산지에 살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 유다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 그러니까 이 주로 산지에 살았던 족속, 이 아낙 족속인데, 이 아낙 족속들이 창세기에 나오는 네피림, 아마 네피림의 후손과 같이 거인이 거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들이 딱 들어가서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저렇게 큰 거인? 우리가 어떻게 저들과 싸워서 이겨? 우리는 메뚜기야, 메뚜기. 겁을 덜컥 먹은 거죠.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 한 게 뭐예요? 우리는 메뚜기야. 그들은 너무 강해. 누구를 봤냐면 아낙 조선을 본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그들이 큰 거 맞다. 그들이 강한 거 맞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면 그 땅은 우리 거다. 하나님이 약속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 된다 라고 했던 게 누구예요?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거든요. 그게 믿음이었고 그 믿음대로 됐다는 사실이죠. 그들은 거인이야, 못 들어가 라고 했던 그 10명은 다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었어요. 근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을 가졌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진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들어와서 어떻게 했어요? 그 믿음대로 이 아낙 자손을 다 멸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다는 거예요. 벌벌 떨었던 아낙 사람들, 두려워서 못 들어갔던, 그래서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결국 믿음으로 들어가겠다고 고백했던 그들은 들어갔고, 그리고 아낙 자손들을 진멸하는 거죠. 믿음대로. 그게 믿음의 위력인 거죠. 믿음의 역사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22절이에요. 자, 오늘 다섯 번째 문제가 이 22절이 교훈이라 그랬는데 22절이거든요. 2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는 그 자기들이 점령한 고기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 쫓아낸 거죠. 멸절시키고 쫓아냈다는 거죠. 그런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우리는 이 지명들을, 이 도시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가드 사람 골리앗 기억하시나요? 그도 아마 안악자 손에 후회할 수 있는 거죠. 골리앗. 가드 사람 골리앗.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실상 여기서 가나안 전투, 가나안 전쟁, 가나안 땅의 전쟁이 마무리돼요. 오늘 이 11장에서 이제 이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정복한 게 아니라 대부분 정복, 대부분. 그리고 어때요? 조금 남겨둔 거예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남았더라. 완전히 정복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 점령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점령한 것을 어떻게 했어요? 만족한 거예요. 그리고 중단했어요. 중단. 그것이 그들에게 나중에 큰 올무가 되는 거죠. 가시가 되는 거죠. 그 남겨뒀던 것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는 거죠. 아낙 자손들이 이스라엘에 정복한 그 땅에는 남아있지 아니하였지만 가사, 가드, 아스돗에만 남아있었다라고 하는 이것, 바로 이것이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가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뭘까요? 이만하면 됐다는 생각이죠. 이만하면 됐다. 이게 아주 위험하다는 거죠. 이 정도 정복했으면 됐다. 우리가 이 가나안 땅 이 정도 싸웠으면 됐다. 우리가 7년 동안 싸웠잖아. 이 정도 싸웠으면 돼. 이 정도 고생했으면 돼. 예. 이 정도 정복했으면 됐다라고 하는 안일함, 바로 거기에 위험이 오게 되었다는 거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하면 됐지. 내 신앙 이 정도면 됐고,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됐지,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면 됐지 라고 하는 것, 바로 이만하면 됐지 라고 하는 이 순간 우리는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방심은 금물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완전히 정복할 때까지 우리는 방심하지 말고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싸워야 될 것들, 우리 안에 죄, 우리는 뭐예요? 완전 정복해야 된다. 그걸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뿌리가 되고 쓴뿌리가 되고, 그 쓴뿌리가 되어서 어떻게 우리를 괴롭히는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된다는 거죠. 끝까지 완전히 정복될 때까지 우리는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래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우리는 방심하지 말고 이만하면 됐지 하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 끝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